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잠언 14장, 요한복음 17장, 빌립보서 1장 4장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시작하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한 사도 바울 서신인 전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에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각 시대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수많은 종류의 기독교 교회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1세기의 초대 교회들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등등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서기 100년대, 200년대에는 로마의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어요. 거기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카타콤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서기 300년대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으로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다 카타콤에서 올라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지도적인 교부들, 이제 지도자 목사님들이죠. 그 교부들 중심으로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을 해요. 그리고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등을 확정하는 로마 제국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또 100년, 200년 서서히 흘러가면서 기독교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는 중세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16세기경에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신앙을 다시금 성경적으로 회복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종교개혁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더 지나면서 100년, 200년 더 지나면서 1700년대, 800년대 지나면서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적인 교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웨슬리의 감리교회 부흥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럽 사회에서 철학이 발달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시작된 오순절 교회, 순복음교회 운동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인 몇 교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 각각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좀 달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믿는 바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좀 차이가 납니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스타일이라든가 지금도 이제 교단을 가보면 분위기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교회들마다, 공동체들마다 고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장로교회는 어떨까요? 감리교회, 순복음교회는 어떨까요? 천주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던 신천지 교회는 어떨까요? 이런 이제 각각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스타일과 그 내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사소한 차이들은 이제 문제가 없지만 심각한 차이가 있어서 이단이라고 말할 경우도 있고 사이비라고도 말할 경우도 있고 저건 기독교인가? 말은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저게 무슨 기독교일까? 성경적이지 않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돌아보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21세기 한국교회, 우리는 1세기의 사도교회나
3세기, 2세기, 3세기의 카타콤 교회나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에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성경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그래도 지난 10여 년 이상 우리 한국교회 정말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 여러 단체에서 이런저런 회개운동이 적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21세기 현재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목을 해야 될 것이 1세기의 사도적인 초대 교회들입니다. 과연 초대 교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눈여겨보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믿었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들은 사회에 누룩처럼 퍼져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1세기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디를 보면 1세기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지도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신앙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앞부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일반서신, 계시록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1세기 초대 교회의 신앙생활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신앙생활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후대의 모든 교회들, 지난 벌써 2000년 흘러왔는데 모든 교회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포함된 이 바울 서신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사역을 어떻게 하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바울 서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학자들은 이제 연구에 의하면 서기 한 36년경에 회심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3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죠. 그리고는 한 3년쯤 지나서 사도 바울은 36년에 서기 36년, 뭐 1136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36년이에요. 그때부터 한 68년경까지 68년에 이제 처형을 당했으니까 33년간 로마 제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많은 중요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지내면서 그 앞에 목회하던 교회 상황을 또 듣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뭐 이단이 들어오고 분쟁이 생기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베베 집사를 통해서 보내고 누구는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고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편지들이 바로 지금 신약 성경에 있는 이런 서신서들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바로 이어서 나오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는데 저런 것들은 전부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디모데, 디도, 빌로메오는 이제 사람이에요. 각 개인, 목회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혹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 초대교회 자기가 세운 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저기 있는 바울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이 1세기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 저기 여러 권의 바울 서신들입니다. 짧은 것은 한 장도 있고 석 장, 넉 장, 5장, 6장, 로마서는 16장까지 있고 그렇죠.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편지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저런 모든 편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성경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보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특히 이제 오늘 시작되는, 오늘 빌립보서 1장이잖아요. 오늘 시작되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황제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혹은 석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상당히 불안할 수 있죠. 그리고 감옥 생활 자체가 얼마나 불편한 곳이겠어요. 그런 곳에 갇혀서 고생하고 결과에 따라서 잘못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염려합니다.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오래 갇혀 있다든지 죽는다든지 하면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가르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써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결과가 이제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그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 알죠. 어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만일 여러분들이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를 염려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들어온 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고 있다. 내가 여기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기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하게 되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위층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복음이 진전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여기 감옥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로마 교인들도 도전을 받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일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고 오히려 계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복음을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위로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빌립보 교인들 위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기뻐하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 서신 중에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그 감옥에 갇혀서 불편하고 힘든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결과에 따라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몇 군데 찾아보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기뻐하듯이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뒤에 3장 1절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님이 계시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기뻐하라고 또 권면하고 이런 것들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것은 몇 번 얘기를 해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것은 뭐 몇 번이라도 얘기를 해야 될 얘기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뻐하셔야 돼요. 기쁨을 놓치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명한 구절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기뻐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수없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반복해 주신 반드시 지켜야 할,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지금 정말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서신 2장 이런 데 보면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다. 1장 끝부분 이런 데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아무 상관없다. 솔직히 말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내가 모든 이제 고생이 끝나고 주 안에서 안식을 하고 주님을 만나 뵐 테니까 난 그것이 개인적으로 참 좋다. 그러나 내가 사역이 더 남아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일이 더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번에는 살려주실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빌립보 4장 그런데 보면은 내가 궁핍하거나 그리고 부유하거나 아무 문제 없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정말 사도 바울 그 마음이 평안해요. 감옥에 갇혀도.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삶과 죽음을 다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좋고 궁핍해도 좋고 부유해도 좋고 다 감사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 잘할 것이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정말 바울의 이 신앙과 그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우리 꼭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꼭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주 힘든 시기를 다들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 6개월 이상 버틸 수 없다. 70% 이상이 그렇게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계속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 생각 마음이 무겁고 실제로 주변에서 자꾸 감염이 되고 언제 나에게 올까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염려 없이 주님 믿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보시고 2장, 3장, 4장까지 있으니까 한 장씩 꾸준히 보시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꼭 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계속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을 읽으시게 될 겁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의 믿음을, 그 가르침을 잘 들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